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때 교회의 권세가 회복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교회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증인, 교회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11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먼저는 지난 시간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본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 11장은 7 나팔 환상 가운데 포함된 본문이죠. 그래서 이 11장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7인, 7 나팔, 7 대접 환상, 그 전체의 문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점진적 평행법이라는 해석적 원리를 함께 살펴봤었죠. 두 번째로 7인, 7 나팔, 7 대접 환상은 그 많은 부분이 옛날 뭐와 많이 겹쳐 있죠. 출애굽 때 10가지 심판과 중첩됩니다. 그래서 10가지 심판의 의미를 살펴봤는데 여기서 중요했던 것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이집트 전역에 10가지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게 이집트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언약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기적이었다. 혹은 구원이었다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차별 없이 예외 없이 이집트 모든 땅, 모든 사람, 모든 생물에게 10가지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택함 받은 언약 백성들이 거하는 어디? 고센 땅은 따로 구별해서 안전하게 보호하셨다라는 두 가지였죠. 이 심판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이 메시지가 7인 환상에서도 그대로 반복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7인, 7 나팔, 7 대접. 진행될수록 주제가 점점 어떻게 된다? 심화된다. 발전된다. 그래서 온 세상을 심판하면서도 무조건적으로 언약 백성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보호가 7 나팔, 지난주 본문에서는 이중적인 보호로 나타났는데 그 이중적인 보호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 자신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직접 뭐하시고? 측량하시고 그들을 마지막 날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성전의 어디는? 바깥 마당은 내버려 두신다. 측량하지 않는다. 이방인들에게 뭐하게 한다? 짓밟히게 버려둔다. 무슨 말이에요? 주제가 심화된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영적으로, 내적으로는 안전하게 보호하시지만 동시에 세상 속에서, 현실 속에서 육적으로는 뭐 받게 하신다? 고난받게 하신다. 멸시와 조롱과 비웃음을 허용하신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가지였죠. 지난주 설교 제목, 교회는 어디에 붙들려 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려 있다. 하나님의 그 손에서 교회를 빼앗아갈 자, 흔들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는 현실적으로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강한 성로고 안전한 망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부름받은 신자로서, 세움받은 교회로서 주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지난주의 메시지였고, 이제 오늘 본문은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 손에 붙들린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될 수 있는가? 무엇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의 모습인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부름받고 세움받은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교회가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우리 이 주제로 우리 본문 말씀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멘. 자, 본문에 누가 등장해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다루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작업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두 증인과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의 정체가 뭐냐? 이거를 밝히는 거고요. 두 번째 작업은 뭐냐면 그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뭐 한다? 예언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두 가지를 밝히는 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두 증인과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유일하고 참되고 확실한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두 증인이 자주 나와요. 성경의 그 맥락 속에서 두 증인이 나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증인이 두 명이니까 틀림없다, 확실하다, 참되다, 그의 증언은 믿을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두 증인은 하나님을 참되고 확실하게 믿을만하게 증언한 누군가를 말해요.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말고 누가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을까? 그런 이 두 증인은 신약 말씀과 구약 말씀, 신구약의 이 두 증인이 본문의 두 증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해석이죠. 그런데 우리는 두 증인이 본문의 문맥 속에서 누구랑 연결돼요? 두 감람나무 그리고 두 촛대랑 연결되죠. 사실상 이 셋이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거든요.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 두 촛대랑 연결하면 사실 로이드 존스보다 더 좋은 해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두 증인을 두 촛대와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볼게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여러분, 앞선 요한계시록의 문맥 속에서 이미 촛대의 이미지가 여러 번 나왔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자체의 신학 속에서 촛대는 무엇이라는 것이 명확합니다. 촛대는 뭐예요? 교회죠. 요한계시록에서 촛대의 이미지가 나오면 그것은 교회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사실 로이드 존스가 말한 것도 일리는 있지만 그보다 더 좋은 해석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다만 1장에서는 촛대를 몇 개라고 해서 7개, 성경에서 7개는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1장의 강조점은 7교회, 무슨 말일까? 모든 교회. 이 땅에 오고 가는 세대의 모든 교회, 교회 전체를 강조하는 표현이고, 오늘 본문은 두 교회, 두 촛대, 둘은 어떤 의미라고 했죠? 참된 증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참되고 신실하고 확실한 증인이라는 그런 차원에서의 교회의 강조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두 증인을 두 촛대와 연결했을 때 확실합니다. 촛대는 교회요. 교회가 두 교회라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확실한 무엇이다? 증인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와 연결하고 있는데 이 감람나무의 이미지는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의 글에서 가지고 온 이미지입니다. 우리 스가랴 4장을 읽어볼까요? 합독할게요. 시작. 내가 그에게 물어이르되 군자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라 하더라. 아멘. 자, 스가랴가 물어보죠. 두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그는 누구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라고 대답하는데 스가랴의 역사 속에서 이 둘은 실제로 기름 부음 받은 이 둘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말합니다. 그 여호수아의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포로 귀환을 해서 다시 이스라엘의 성전을 재건했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말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둘의 직분이에요. 이 둘의 신분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구약 시대에는 세 직분이 기름 부음 받잖아요.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왕. 이 셋 중에 하나겠죠? 스룹바벨은 다윗 왕가의 후손 왕족이에요. 여호수아는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스가랴가 말하는 두 기름 부음 받은 자, 두 감람나무는 어떤 직분, 어떤 신분을 말하는 거죠? 왕과 제사장이죠. 이게 두 감람나무라고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문맥 속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1장 6절과 5장 10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뭐하여?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가 뭐로 세워졌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워졌다. 다음 구절 합독할까요?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두 감람나무는 누구냐면 교회가 왕이자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을 우리가 통과했습니다. 두 증인은 누구죠? 두 감람나무는 누굽니까? 두 촛대는 누구예요? 교회예요.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교회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두 증인으로 세웠다고요. 하나님을 이 땅에 증언하기 위한, 증거하기 위한, 전하기 위한 확실하고 참된 증인.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증인, 두 교회. 굳이 말하자면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 두 교회 정체가 오늘 본문에서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의 총합,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모든 신자들, 하나님을 위해 세움받은 신앙 공동체, 바로 그 교회. 그런데 그 교회가 특별히 증인으로 부름받았다. 증인의 삶을 살도록 세움받았다라는 것이 본문의 첫 번째 내용이죠. 자, 이제 두 번째로 갈까요? 두 증인의 정체는 밝혀졌어요. 근데 본문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뭐 한다? 예언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 본문 3,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표를 드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멘. 자, 하나님이 두 증인 곧 교회에게 뭐를 주겠대요? 권세를 주겠대요. 교회는 권세를 부여받아요. 그리고 그 권세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는 권세. 이 교회의 권세는 뭘까? 우리가 두 증인의 의미를 살펴봤잖아요.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이 예언의 권세는 뭘까요? 교회가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권세를 받았대요. 그 예언의 권세는 뭘까요?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하는 권세? 증언하는 권세. 이 땅의 흑암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전하는 권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가르치고 전하는 권세. 그것이 바로 두 증인이 받은 권세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가르친다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군가와 나눈다는 것, 사실 권세라고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이라고 생각하죠. 사명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사명이라고 생각하죠. 의무라고 생각하죠. 책임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오늘 성경이 동시에 말하는 건 뭐냐면 권세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이러면 우린 그걸 자꾸 책임, 의무, 사명, 나에게 자꾸 뭔가 부과되는 짐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또 복음 전하라고 그래. 부담되게. 또 말씀을 배우라고 그래. 힘들게. 근데 성경이 말하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것은 단지 책임, 단지 의무, 단지 사명이 아니다. 실상은 이 땅의 모든 존재 중에 오직 교회에만 주신 하나님의 권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내게 버거운 짐이 아니고 오히려 내게 주신 특별한 권세, 특권이라는 거, 권위라는 거, 교회의 자랑이라는 거, 교회의 영광이라는 거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건데 첫 번째로는 1260일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시간을 상징하는 여러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며칠? 1260일. 지난주 기억나요? 몇 달? 42달.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 시간적인 상징적 표현. 1260일은 뭘까? 42달은 뭘까?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뭘까?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한때, 두때, 반때는 한 해, 두 해, 반 해입니다. 그럼 총합이 얼마예요? 한 해, 두 해, 반 해. 3년 반. 3년 반을 달수로 환산하면 42달. 날수로 계산하면 1260일. 그러니 요한이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있는 이 상징적인 숫자 개념.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42달, 1260일은 다 어떤 의미죠? 같은 거예요. 그 각각의 강조점 조금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 동일한 의미예요. 42달이라고 하면 42년이 생각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2년 동안 훈련시키셨던 것이 생각나요. 3년 반 하면 누가 떠올라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공적 생애 3년 반이 떠올라요. 그 각각의 강조점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같은 의미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적 개념을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 교회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3년 반 동안 하나님을 증언한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이미 3년 반 동안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던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구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입체적이에요. 단편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단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것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말씀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만질 수 없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없는 흑암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누구를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매우 중요한 한 가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질 수 없는 하나님, 느낄 수 없는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신 그 증인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만질 수도 없죠. 심지어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어떤 빛에 거하시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 하나님은 영이셔서 보이지 않아요. 만질 수 없어요. 근데 심지어 하나님은 거룩한 영광 가운데 계시대요. 죄인이 다가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해요. 깨달아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은 만지고 경험할 수도 없어요. 누가 오시지 않는 이상. 예수께서 우리와 동일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는 이상. 내가 볼 수 있는 육체로, 만질 수 있는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만지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지 않으면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예수께서 메시아로 살아가신 공적인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증인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로 세움 받았다. 바울이 자주 말하잖아요. 교회 이미지를 말할 때. 몸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첫 번째 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증언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떠나가셨죠. 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의 두 번째 몸으로 삼으십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은 뭘까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첫 번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두 번째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죠. 교회의 책임이죠. 교회의 의무죠.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단지 사명만은 아니라고요. 단지 책임만은 아니라는 거지. 단지 의무는 아니라고요.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 무엇이다? 권세다. 권능이다. 권위다. 교회의 영광이다. 교회의 자랑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를 잘 이해하고 내 삶에서 체득하면 하나님을 증언한 일이 더 이상 불편하고 부담되고 버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렇게 살아갔던 너무나 멋진 신앙의 선배입니다. 우리 요한이 하나님을 전하는 그 증인의 삶이 부담감과 버거운 짐이 아니라 도리어 기쁨과 즐거움이었다는 것, 우리가 그의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쭉 보시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즉, 볼 수 없는 하나님, 들을 수 없는 하나님, 만질 수 없는 하나님,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을 내가 보고 경험해서 나는 증인으로 너에게 전한다. 증언한다. 선포한다. 그리고 나서 3절을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뭐가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요한은요. 요한에게 있어서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 하나님 증언하는 건 되게 기쁜 일이야. 그리스도를 알리는 건 되게 즐거운 일이야. 왜? 그건 교회의 권세니까. 오직 교회만 가진 놀라운 영광이니까.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을 알고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으니까 그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야 라는 요한의 인식이 있었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 시간 잠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그냥 뭐 가벼운 형식도 괜찮아요. 누군가에게 증언하는 일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어떤 마음일까? 내 마음속에. 아버지를 증언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내가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한 하나님을 소소하게 들려줄 수 있는 이런 일들. 우리는 그것을 뭔가 굉장한 십자가의 사명과 신자가 막 피를 흘리며까지 막 지켜야 될 어떤 책임과 의무와 이렇게 비장하고 무겁고 어렵고 그래서 회피하고 싶은 그런 걸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나. 하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증언한 일은 오직 교회만 가진 권세고요. 그래서 그 일은 우리에게 기쁨이래요.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것을 누구보다 깊이 깨닫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전하면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 전하는 거 되게 힘들어, 버거워. 근데 어쩔 수 없는 사명에서 나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전하면 전할수록 기쁘고 즐겁고. 왜? 이게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권세고 능력이고 영광이니까. 오늘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를 마음에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소소하게라도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을 증언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본문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1장 5절을 한번 볼까요? 11장 5절 합독할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에게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옷을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교회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권세를 받았다. 그럼 그 권세는 뭐냐? 이거를 설명하려고 성경의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본문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교회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 불이 나와. 그래서 교회를 해하고자 하는 자들을 삼켜버린다. 불살라버린다. 혹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열왕기하 1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잡아오려고 군대 50명을 보내요. 엘리야가 집에 있는데 산 아래서 군대 50명이 모였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명의 군사를 완전히 불살랐습니다. 아하시아가 어떻게 할까요? 아하시아가 어떻게 할까요? 이에 굴하지 않고 50명의 군사를 추가로 또 보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50명의 군사를 다 불살라버립니다. 아하시아가 어떻게 할까요?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또 50명을 보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50부장은 지혜로운 자라. 엘리야 앞에 꿇어 엎드려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죠. 이 그림을 뭐를 설명하려고 요한이 가져오는 거예요? 교회의 권세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권세가 이전 엘리야와 중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언하기까지 하나님은 엘리야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증언하는 사명을 마칠 때까지 엘리야를 보호하세요. 그런데 그 엘리야의 평생의 삶에 함께했던 하나님의 권능이 이제 누구에게로 연결되었다?
교회에게로 연결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6절을 보면 엘리야의 이미지가 상반절까지 반복되는데 재밌는 것은 이 하반절에서는 모세의 이미지까지 추가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번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너가 모세에게 하여. 네, 이거 엘리야의 이야기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3년 반 동안, 여기서도 3년 반이죠. 3년 반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맺히지 않는 그런 가뭄의 형벌이 내려요. 그게 엘리야의 권세, 엘리야의 권능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뭐예요? 그 권능이 누구에게로 연결됐다? 교회에게로 연결됐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아멘.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거 누구를 떠올려요? 모세죠. 모세 출애굽 때 10가지 심판이죠. 모세는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게 하고 이집트 전역에 10가지 심판을 내렸는데 그 모세의 권능이 이제 누구에게 연결됐다? 교회. 그러니 교회의 권세는 모세의 권세고 엘리야의 권세. 교회의 권능은 모세의 권능이고 엘리야의 권능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해야죠.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증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시잖아요. 근데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의 권세를 주셨을까? 그럼 복음서에는요, 우리가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하죠. 엘리야와 모세가 어떻게 등장하냐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하얗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요. 그리고 그때 누가 나타나요? 모세, 엘리야가 나타나죠. 그리고 모세,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대화를 나눈다고요. 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자유,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예요. 여러분 보세요. 신약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통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모든 약속의 대변자예요. 즉 구약의 모든 말씀, 모든 예언, 모든 약속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있죠. 즉 모세와 엘리야는 누구를 증언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증언했던 사람이에요.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의 증인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 예수의 증인, 메시아의 증인인 모세와 엘리야에게 주셨던 권세와 권능을 누구에게 주신다? 교회에게 주신다. 그래서 교회가 누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증인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 교회에게 모세와 엘리야의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까지 담긴 성경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적용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증인의 삶에서 오는 권세. 우린 증인이죠.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교회의 권세는요. 무조건적인 권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교회가 그 권세를 오용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무조건적인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그냥 우리가 원할 때마다 막 휘두를 수 있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마가복음 말미에 그런 약속이 있거든요. 너희가 독사를 집어도 해를 받지 아니하니
근데 막 이거를 내게 내재되어 있는 권능처럼 생각하고 여러분 지나다니는 독사를 막 만지고 그러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너무 믿음이 충만해서. 그런 권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권세는 뭐에서 오는 권세예요? 증인의 삶에서 오는 권세예요. 우리가 뭐 할 때 오는 권세예요.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나오는 권세라고요. 다시 말하면 잘 들으세요.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가지는 순간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교회의 생명력이 넘치고 활력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때는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간단해요. 교회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예요.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순간은 하나님을 증언할 때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예요.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갈 때, 그때 교회는 가장 생명력이 넘치고 또 그때 교회는 가장 권위와 권세로 충만하고 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칩니다. 선배들이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진리는 아닙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선배들이 자주 했던 말이에요. 진리는 아니에요. 어떤 공식도 아니죠. 하지만 진리의 단편이 숨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애당초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움받았다고요. 처음부터.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오셨던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움받았어요. 그러니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순간, 교회가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교회가 가장 활력 넘치는 순간, 간단하죠. 교회가 하나님을 증언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교회는 그 옛날 모세와 엘리야에게 주어졌던 권능과 권세와 영광을 회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온전히 신실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부탁하기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이 단지 버거운 짐, 무거운 사명, 의무, 책임 이렇게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일이고 교회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길이고 또 내게도 기쁨과 즐거움이다 라는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의 삶 속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이거예요. 교회가 증인은 증인인데 뭘 입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번째 적용점은 특별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교회가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확고하게 되면 교회는 기복주의나 성공주의 혹은 승리주의나 영적 우월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1260일 동안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즉 예수의 부활로부터 예수의 종말까지 교회 시대 동안에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으로 부름받았죠. 근데 그 증인의 삶을 사는 날 동안 교회는 뭘 입어야 된대요? 굵은 베옷. 성경에서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첫 번째, 우리가 잘 알죠. 뭐 할 때? 회개할 때.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회개와 뉘우침이라는 첫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을 증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땅을 향한 교회의 기본적인 메시지는 뭐가 되어야 된다? 회개, 뉘우침. 맞아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기복주의나 성공주의가 끼어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 교회는 반드시 굵은 베옷을 입어야 돼요.
회개와 뉘우침의 메시지를 세상을 향해 전해야 돼요. 하지만 문제는 현대인들은 극도로 죄와 악, 심판과 형벌, 저주와 지옥, 회개와 뉘우침 싫어한다는 거죠. 누구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교회 밖에 비신자들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신자들까지도 회개와 뉘우침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한 2주, 3주만 연속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 바로 컴플레인이 올라와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굵은 베옷을 입고 교회가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런 의미에서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10절 말씀이 매우 중요한데 합독해 봅시다. 시작. 이후 선지자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고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이 두 선지자는 두 증인을 말해요. 두 교회죠. 요한이 바라본 참된 교회는 뭐냐면 교회가 땅에 사는 자들을 뭐하게 한 거로, 교회가 사람들을 뭐하게 한 거로 괴롭게 해요. 왜 괴로울까요?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메시지를 주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복주의와 성공주의를 원하지만 교회가,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을 안 받는단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의 1차적인 메시지가 뭐라는 거예요? 회개와 뉘우침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죄 가운데 거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고,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고, 이 복음의 메시지가 증인으로서의 교회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이걸 전하니까 괴롭지. 듣기 싫어하지.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땅에 사는 자들이 교회가 뭐하니? 죽으니 뭐했다? 즐거워했다, 기뻐했다, 서로 선물 보내고 막 잔치를 벌였다. 우리의 교회는 지금 얼마나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을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집에 돌아갈까? 아무런 마음에 걸림이 없는 메시지를 1년 내내 듣는 게 과연 행복한 것일까? 과연 그에게 회개와 뉘우침을 도전하지 않는 그 메시지가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일까? 그게 참된 교회됨일까? 우리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나 개인적으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에 대한 책망과 경고, 회개와 뉘우침과 돌이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한 내 돌과 같이 단단하게 굳은 마음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녹아내리기를 바라고 있는지, 또한 우리는 교회로서 세상을 얼마만큼 불편하게 하고 있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굵은 베옷은 언제 입냐면 슬픔과 애통하는 일이 닥쳤을 때 입습니다. 즉 이것은요. 세상을 향한 교회의 내적 태도를 가리키는데 우리는 쉽게 세상을 향해서 승리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혹은 영적 우월감에 우쭐거릴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복음 밖에 있는 것들아, 이 성령 안에 없는 것들아, 승리주의와 뭔가 막 세상을 정복해야 되고 세상을 이겨야 되고 저들은 우리보다 열등한 존재로, 나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우월한 존재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참된 교회의 자세는요. 그게 아니라 애통과 슬픔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 예수님은 세상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승리주의였을까? 영적 우월감이었을까? 때로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외식하는 자들, 위선 떠는 자들을 향해서 경고와 책망과 심판과 형벌의 메시지를 전해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향해서 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냐면 슬픔과 애통이에요. 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 없는 비참한 삶을 고집하는가? 우리 누가복음 13장 말씀 읽어볼까요? 합독합시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성경에서 2번 연속해서 부르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게 탄식이라고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어미 닭이 새끼를 품에 품으려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지금까지 품으려고 애썼니? 근데 너희가 그때마다 나를 거부하는구나. 탄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19장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죠. 합독할까요?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아멘.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끊임없이 사람들을 품으려고 했었어요. 애통과 슬픔을 가지고 탄식하면서 그들을 어떻게든 어미 닭처럼 품으려고 했다. 근데 마지막 예수님의 생애 한 주간 앞두고 끝끝내 회개하지 않는 성을 다시 바라보면서 뭐 하시죠? 눈물을 흘려요.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죠.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솔직하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말고 교회 밖에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세상의 이야기들, 세상의 수많은 군상들,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바라볼까요? 정말 우리가 정말 굵은 베옷을 입고 애통과 슬픔과 탄식으로 바라볼까요? 정말 세상을 우리가 그런 내적 태도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무관심하거나 외면하진 않습니까? 회피와 부정하지 않습니까? 혹은 우월감과 우쭐거림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기본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그들이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을 탄식하시며 어떻게든 하나님 품 안으로 모으려고 슬픔과 애통 속에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품고 품었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 교회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봤는데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움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운 순간, 교회가 가장 교회로서 영광스러운 순간은 하나님을 증언할 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증언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는 굵은 베옷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 기복주의와 성공주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라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세상을 바라볼 때 우월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애통과 탄식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우리가 세움 교회로 모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가장 빛나는 때는 거창하게 안 해도 돼요. 소소하게라도 하나님을 전할 때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굵은 베옷이 필요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셨던 그 길을 이제 우리도 굵은 베옷을 입고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증인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이 온 땅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까요?